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한다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한 책, 이 책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 또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대주제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도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계시인데,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할 때 야곱의 가족이 얼마였는지 우리 창세기 46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식구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와 같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온 사람들은 그의 며느리들 외에 모두 66명이었는데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두 아들을 포함시키면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70명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인들을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정들만 계산했을 때 바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간 거죠.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의 남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번성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도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네 번이나 강조하면서 생육이 중도하고 번식하고 상승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계수했는데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중에 4대 만에 60만 3,550명으로 번성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또 계수에 들지 않는 노인들 다 포함하면 거의 뭐 한 300만 명 되겠죠. 이 7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또 그곳에서 태어난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의 권세 아래서 나중에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 후손들이 이방 땅으로 갈 거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 이방 땅이 이집트죠. 근데 이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뭔가 하면 바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합니다. 바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이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입니다. 형들의 악한 마음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형들의 이 미움까지 사용하는 거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신임을 받으며 보디발 집의 모든 재반 의무를 담당하는 총무가 되죠.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이 영향력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고센 땅에서 4대 동안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번성하게 하시죠.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들이 이방 땅에 가게 되지만 또 이방 땅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새롭게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장 8절 9절 말씀이죠.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는데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수가 너무 많고 강하여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을 다스릴 감독들을 세우고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혔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만약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번성했는데 애굽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누리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멸망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다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영생을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에서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죠. 자, 이렇게 이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라고 창세기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400년 동안 자기들이 섬기던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가 가서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내어주도록 만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시며 애굽 사람을 치셨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지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신실하시구나 라고 그냥 지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내 이성으로 지성으로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내가 과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이 지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이것을 도둑질하는데 또 명수거든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도둑질합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열고 세상의 것들을 환영하면 악한 영들은 순간 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죠. 참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하루 중간에 어느 순간에 마귀가 와서 이걸 빼앗아가 버리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애초에 왜 우리가 타락하여서 불행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된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힘써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배워야죠. 자,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어떤 일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셨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함이 없이, 즉 간절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건념했다는 것은 돌아보시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현대의 성경이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바로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이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의 징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비를 내리겠다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셨죠. 그럼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절박한 심령으로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때 비가 오죠. 열왕기상 18장 우리 41절부터 45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나는
하나님 그 수많은 약속들을 어느 순간에 믿었는데, 그런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방에 말했다. 이제 올라가셔서 식사하십시오.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가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만 안 온 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비 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가라는 거죠. 왕에게. 바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지금 현상으로는, 육체적인 현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믿었기 때문에 큰 비의 소리를 미리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합이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셨지만, 엘리야는 뭐였죠? 성경에 보니까 아합은 올라가서 먹고 마셨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묻었다.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주 절박한 것입니다. 간절한 것입니다. 주님, 생명을 거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시종을 보냅니다. 기도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엘리야가 시종에게 일렀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멀리 바다 쪽을 내려다 보아라. 시종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말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걸 구한 게 아니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현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 많이 절망하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그 약속들을 경험하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 기도를 계속하죠. 시종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엘리야는 계속해서 7번이나 시종을 올려보냈다. 7번이나. 그 말은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7번째 보냈더니 시종이 7번째로 다녀와서 말했다. 바다 저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미 폭풍이 일고 온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더니 세찬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포기하지 않고 절박한 심령으로 끝까지 끈기 있게 약속이 임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했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에스겔을 통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 예언했던 사람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핫점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현대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는 일을 행하겠다.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에서 이끌어내겠다. 모든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 본토로 데리고 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뭔가 하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실패한 것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나.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원리가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셨을지라도,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여 주기를 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경륜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구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들, 이 땅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차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죠? 주님, 하나님이 나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기도응답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구할 핵심의 내용은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밤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또 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나라가 네 안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먼저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간절히.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렸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먼저 주의 나라와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의 생각의 뜻이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 통치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느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포기하거든요. 그럼 또 뭘 구하시겠습니까? 내 뜻을 구하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다면 또 중보를 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셔서 먼저 통치해 주기를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회개할 것이 먼저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내가 내 혀를 잘못 사용한 것, 내가 잘못한 행동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구하는 것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셔야죠.
그렇게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우리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 뜻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한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주의 뜻을 알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다가도 또 내가 뭔가 실수한 것을 보면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추정할 때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초자연적인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오셔서 나의 마음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흘러나오죠. 바로 주 안에서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치할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핵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주의 나라와 뜻이 내 안에 임하도록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말씀 충만이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오직 왕으로 통치하시도록 이렇게 간구하기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셔서 말씀 한마디면 그냥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의 이 기도,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실까? 왜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실까?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합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보여주시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깊은 곳에 보면 내 욕심이 있고 내 야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또 내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하는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아내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사랑하는 신부로 여기시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와 아내인 우리와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데 바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언제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우리 안에 이룰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진정한 생명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천사에 맡기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신부인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네가 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맺을 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인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죠. 지금부터 이걸 훈련해야죠. 한번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함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저는 붙잡고 거의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셨던 그 일 나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주님, 주님처럼 기도하게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처럼 기도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끈질기게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복이 임하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내 눈에 보이게 이루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이런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무엇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는 무엇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적인 출애굽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죠. 바로의 권세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기 원했던 건 뭔가 하면 영적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죠.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구속입니다. 구속. 즉 값을 지불하시고 자유케 하신다, 해방하신다, 구원하신다는 바로 이게 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오늘 요절로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 시우말 성경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 바울의 권세를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즉 큰 능력과 심판을 통해 애굽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너를 구속하겠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권세에서 애굽 사람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유월절 날 죄 없는 어린 양이 피를 쏟음으로 그 피값을 통해서 마침내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건 계시죠. 어떤 계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함으로 사실은 바울의 권세 뒤에 있던 애굽의 신들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실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바울을 통해서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 붙잡고 있던 애굽의 신들을 치신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신들이 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사단의 모든 견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삭선 사망을 알고 있죠. 이 죄삭 사망이 지불했다면 우리를 붙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은,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죠. 이제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엄청난 어린 양의 피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해방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신, 구원하신 목적은 첫 번째,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의 대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구원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저 적과 꿀으라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의 건설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이 8절에 보면 주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언약을 맺습니다. 자, 언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절입니다. 이미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언약을 맺으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영어로는 if you will obey me and keep my commandment, 조건이죠. if.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한다면,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나의 통치를 받는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내 백성 삼켜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들 순종하겠느냐? 만약 순종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세워가지고 열방이 내게 돌아가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너희들은 이 열방과도 구별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봐라. 그래서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준수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을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 시내산 언약은 선지서를 통해 보면 이 언약은 남편과 아내의 혼인 언약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언약을 맺은 거죠.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부의 아내 언약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걸 깨트립니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지금 내가 세우는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 그게 뭐죠? 시내산 언약이죠. 이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바로 혼인 언약이었죠. 이 혼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트린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구원하신 거죠. 근데 두 번째 목적이 또 무엇입니까? 보니까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권세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애굽 사람의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큰 팔과 큰 능력으로 구원하시니 모든 구원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알지라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다를 상징해요. 야다. 야다는 헬라의 기노스과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기노스코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야다나 기노스코는 동일하게 어떤 대상을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야다도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라고 말할 때 동침하다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친밀하고 인격적이며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으로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건설, 바로의 건설에서 애굽 사람의 노예된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역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뭘 원했습니까? 자기를 알리기 원하셨던 거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야다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거 야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려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땅에 보는 것들을 막 구합니다. 잠깐에 또 없어질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6장 8절이죠. 출애굽기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결국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받은 땅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또 기업 물을 자의 법을 통해 회복하고 hin의 법을 통해서 회복하고 돌려주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권세에서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신 목적, 첫 번째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내 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므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들어있죠. 그죠? 창세전 하나님 우리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선택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납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악한 영들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시죠.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먼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들,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을 통해서 만족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주신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이 복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함께 상속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되는 것,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분과 연합할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건 잊어버리고 천국 갈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의 축복들을 불신자들이 자기 우상들에게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렇게 믿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장정들이 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60만 3,550명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큰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강단을 보고 그들이 세운 난공불락의 성을 보고 움츠러듭니다.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맷돌이 같은데 그들은 용사고 우리가 어찌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3절 4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들 노예됐던 그들을, 바로의 권세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그들이 다 보고 경험하고도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맞아 죽기보다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바로의 권세에서 옛날처럼 애굽 사람을 섬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한 거죠.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라는 거.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본을 받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라서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바깥 어두운 게 쫓겨났던 그 종.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문화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열정을 불러서 한 문에서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마지막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의 핑계가 뭔가 하면 당신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주에 대한 자기 주인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 자기 주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서 바깥 어둠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영광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까지 못 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오늘 이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 현대교회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 강하게 미혹의 역사가 있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진짜 복음이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진리인 것처럼 따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산상수훈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미리 경고하셨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 이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고 이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왜곡된 다른 복음을 전할 텐데 너희들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 수가 있죠. 참 선지자는 뭘 전합니까? 사람들을 좁은 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이 길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길을 따라가면 뭐가 있죠? 이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죠. 참 선자는 이 좁은 길, 자기 부인의 길, 성령의 능력을 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이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길만이 생명길이라고. 그러나 갈 수 있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 길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짓선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넓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랑의 길, 육체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아도 갈 수 있는 길. 근데 거기를 가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멸망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넘쳐나는 이 다른 복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회개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처럼 보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생명의 길처럼 보이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도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이거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인데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이건 좁은 길이 아니죠. 넓은 길이죠. 여러분 이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죠. 근데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을 왜 수많은 사람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걸 진리라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미혹의 영의 역사 가운데 미혹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열어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생명의 길이 보이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갈 수 없는 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갈 수 없는 길,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갈 수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지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생명의 길이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 뭐죠? 우리가 쉬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죠. 여기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성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수많은 법칙을 만들고 구약 율법을 지키려고 600개가 넘는 어떤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지키고 있죠.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날마다 무시로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이제 이 충만함이 흘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쉬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으로서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을 통해서는, 자기 결단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죠. 나중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오시기를 예배하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